네, 평안하셨죠? 네, 뵙고 싶었습니다. 네, 그냥 늘 잘 계시리라 믿고 또 뭐 조 목사님 워낙 또 여러분 얼마나 가만 안 놔두셨을까. 너무 좋아요. 가끔 뵙고 또 이렇게 말하지만 또 비슷한 시즌을 살아가는 어떤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또 저희들 만지고 계시는구나를 또 확인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과 모레 오실 강사님들의 길을 예비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이 개인이고 내일이 가정 맞죠? 그 다음에 교회고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집회에 대한 타이틀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Voice from Heaven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굉장히 요즘은 저는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옛날에 들려주신 음성 붙잡고 충성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뭐를 말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솔직히 이렇게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계시적인 설교에 또 전문가잖아요. 이렇게 뭐 단어를 주신다, 뭘 주신다 하면서 항상 괜히 어설프게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얘기했다가 안 통할 것 같고 워낙 시대를 읽는 눈이나 이런 게 너무 탁월한 우리 목사님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개인에 대한 또 메시지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 그렇구나. 그래서 창세기를 딱 떠올리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저도 요즘 잘 안 들리는 시즌이라 뭘 듣고 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오늘 홈런은 모르겠 그냥 포볼로 나갔으면 좋겠어. 내일과 모레 불의 사도들이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게 하도록 열심히 말씀 전하고 같이 저도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첫날 집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계속 이따 또 기도할 건데요. 오늘 이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과 되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태초로부터 들렸던 가장 태초의 목소리는 이 하나님 말씀하신 빛이시라. 오늘 이 말씀이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은혜가 또 첫날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라는 이 단어요. 태초에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완전했고요, 순결했고요, 정결하고요,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투명하고 맑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이제 여러분 거의 2절의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1절이 잘 안 와닿아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기서 38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저보다 더 중동을 자주 가시는 목사님 앞에서 중동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터키의 어느 한 지방 도시를 갔더니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 걸 알고 히잡 쓴 소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해요 BTS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솔직히 그때 BTS가 뭔지 몰랐거든요. 정직하게. 제가 DTS 강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한국을 배우네요. 요즘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BTS가 뭐예요? 막 그랬더니 저를 정말 경멸하는 눈으로 선교사님 요즘 BTS가 선교 많이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근데 뭐 저 BTS랑 저 상관도 없고 그냥 한국 사람을 본 게 이분한테 깜짝 놀란 일이에요. 그 지방까지 와가지고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 사람 그냥 잘생긴 그런 거 말고 그냥 한국 사람
사람 한국 사람. 그래서 근데 막 감탄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뭐지 이건 이런 생각들. 근데 뭐 그 정도였겠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을 때 새벽별들이 함께 막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면서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경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개인의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1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굉장한 일이 있었어요. 솔직히 사실은 한 절 사이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절과 2절 사이에는 그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나와 있는 천상의 그 사탄의 반역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이 공허와 혼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 떠난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애틋함. 누가 그러시던데요. 남편을 잃은 여인을 과부라고 부르고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부르는데 자녀를 잃은 슬픔은 헤아릴 길이 없어 그걸 표현할 단어가 없다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모든 인간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완전한 세상은요 이미 타락했어요. 저는 오늘 이 1장을 우리의 삶과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처음 만나시기까지 아니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원래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무 아름답게 너무 완전하게 너무 기쁘게 경탄스럽게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추하게 됐고 과거에 심히 좋았던 것이 나쁘게 되는 노랫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빛도 이미 사라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후쉐크라는 그 흑암이라는 이 단어는요 보통의 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라일라가 아니에요. 이 후쉐크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 한 번 더 쓰이는데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 기억하십니까? 흑암이 임했어요. 근데 이 흑암은 태양도 달도 이걸 어떻게 뚫어낼 수가 없었던 호쉐크란 단어예요. 단순히 그냥 라일라 밤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불을 켜도 바로 앞이 보일 수 없는 더듬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이건 어떻게 자연 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호쉐크라는 이 단어는요 어마어마한 어둠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호쉐크가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황은 이렇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호쉐크가 덮여있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다 복받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러던가요?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죠. 그래서 막 새가족부 뭐 이런 거 이렇게 해보면 목사님 예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왜요? 그때는 제가요 생각만 해도 다 들어주세요. 또는 생각을 안 해도 들어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희는? 좀 지나봐라 뭐 이렇게. 애기니까 갓 태어난 애기는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 이제 막 예수님께 돌아온 분들은 좀 착각하는 게 있어. 나를 너무 사랑하시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좀 지나면 절대 안 해주세요. 울어도 막 그때는 이제 이런 노래 불러. 울어도 못하네 이거. 눈물 많이 흘려도 이런 것만 부르면서 도대체 뭐야 나는 사랑받는 자녀에서 서자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런 게 돼요. 근데 이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충만해도 우리 몸의 변화도 있고 그 집안에서 막 사춘기와 갱년기가 충돌하면 누가 이기세요? 당연히 갱년기가 이겨요. 덤비지 마세요. 까불지 마세요. 여러분 사춘기보다 더한 게 갱년기 우리 엄마들입니다. 그거 지나면 바로 이제 히스테리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혼나고 자녀도 혼나고 보이는 모든 걸 혼내세요. 흑암이 집 위에 있어.
원래 남자는요 자카를 기억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여자는요 망치예요. 망치 송곳이라는 뜻이. 여자 특유의 찌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느냐 그냥 단순히 찌르기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거 없어도 요즘 코로나다 뭐다 사실 이런 질병이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언론이 굉장히 두려움을 쉽게 퍼뜨리는 도구가 되면서 우리나라 잘 적응하고 있거든요.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망자 없고 완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잘 하고 있는데 집회들이 취소되고 마음이 아파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막 설명해야 되고. 그 20세기 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 중에 잔 G 레이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 미국에서 이제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이제 무릎이 너무 아팠을 때 여기가 이제 어떤 분의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이분이 보통 그렇게 치유를 받으면 치유 연사도 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치유 연사를 받고 삶을 들여서 선교사로 남아공 가서 사역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코로나랑도 비교는 안 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전염병이 돌았던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으로 계산하면 1,000 몇백만이 사망한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뭐 이건 뭐 폭탄 수준이 아니라 재앙이죠, 재앙. 그런데 이분에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직원들도 뭐 의료진도 다 철수한 그곳에 들어가려니까 이제 군인들이 막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병균 그 바이러스 막 연구하는 그곳에 가서 그 바이러스를 자기 손에 이렇게 확 묻혀가지고 보라고. 다들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이거 쓰고 막 이래도 없는 판에 자기 손으로 병균의 그 원액을 이렇게 문질렀으니 당신 금방 죽을 거라 했는데 아니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고. 이거 현미경으로 보라고. 봤더니 그 병균이 손에서 막 불타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 팀과 오히려 그 지역에 들어서 시체를 다 수습하고 정리하고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면서 치유를 했다. 그래서 일생을 선교사로 사시면서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힐링룸을 여시면서 은퇴 선교사로서 마지막을 힐링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이 힐링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나중에 미국에서 불법 의료 행위로 체포되십니다. 근데 이제 돈을 받고 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뭐 처벌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막 사람들이 아니까. 저는 요즘 이거 보면서 두렵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고 또 인생에 대해서도 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는 삶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배려하시는 게 아닐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얕은지.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는 저희들에게는 물론 꼭 일부러 막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병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의 믿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내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교회가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보다 더 두려운 게 사실 죄이고 기도가 끊어지는 건데 언론이 막 조장하는 여러분 골리앗이요.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그 군대를 막 모욕했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이 도대체 몇 명을 죽였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았을까요? 아시죠? 정답. 한 명도 죽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없어요. 물론 뭐 그 전에 죽였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가 지금 이런 거 역할을 막 하는 거예요. 와 무섭지. 와 집회 다 취소해. 주님 찬양하지 마. 뭐 이렇게. 가끔 이제 그 우리 형님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뭐 교회 확진자가 왔다 가면 그 주일 예배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 나왔을 때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옆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면 치유하셨죠. 그 정답 아니에요? 만약 여기에 사도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번 기회를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이 흑암의 깊은 혼돈과 공허를 호셰크를 단순히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분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은혜가 오늘 이 첫날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사실 실로 모든 죄인들의 초상하고 가련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흑암 가운데 있는지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그 사망의 부산물들이 지금 인류를 막 괴롭히고 있고 조그만 흉측한 소문에도 막 이렇게 내 기반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에 있고 미디어에 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시간. 어쩌면 여러분 이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라지로 드러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알고인 줄 알았는데 주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고 여러분 솔직히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 벗는 거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여기 초신자들 좀 잘 들으십시오. 또 막 이상한 목사 왔는데 가서 죽으란다 그러면 죽으시려면 주님을 위해 사시다 죽으세요.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가지 마시고 위에 올라가시면 다시 못 내려오십니다. 또 그런 분도 올라가셔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성경이 계속 말한 거예요. 허물고 죄로 죽었다 너희는. 그리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반응하기보다는 흉측한 소문에 더 반응하는 이 세대의 세태를 보면서 예배 싸움이에요. 병을 예배하느냐 주님을 예배하느냐. 그런데 실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광경은 하나님으로 안식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마치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운행하고 계세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드러내시는 단계가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세상도 죄라 하고 하나님도 죄라 하는 단계의 죄에서 많이 반응하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요 단계의 회개는 모태신앙인들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적당히 착하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죄도 잘 못 짓고 은혜도 잘 못 받는 이상한 노선을 타셨어요. 차라리 아예 이 죄의 끝에까지 가보신 분들은 허무함을 알죠. 몇 명 격하게 끄떡이시는데 차라리 가보면 알아. 아무것도 아니고 저게 뭐 별거 아니구나. 근데 어설프게 그렇다고 막 교회에서 은혜 너무 받아서 막 선교사 만들어서 오지 보내실까 봐 두렵고 막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기도에 부흥에 마치고 일산에 물 좋은 클럽 가가지고 아 여기가 막 임재가 느껴져 이러시기도 좀 애매해.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별로 이제 죄도 잘 못 지으실걸요? 여기 오시기 전에 죄 짓고 오셨어요? 뭐 살인, 사기, 뭐 방화, 뭐 이런 류의 죄를 지라고 해도 잘 못 지으실걸요? 보니까 도끼들이 다 빠졌어 여기. 옛날에는 그런 거나 있어서 사람들 속이기나 했지. 이제 못해요. 하시나 보네. 회개부터 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게 솔직히 맞아요. 이 흑암은 그냥 밤이 아니라 이게 더듬어도 잘 보이지 않는 생각에도 흑암이, 감정에도 흑암이, 의지에도 흑암이, 우리 세대에도 흑암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은혜인 것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세요. 제가 요즘 탈북민들과 열심히 동고동락하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탈북민 목사님 모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북한 부서가 있는 거와 담임 목사님이 북한 분이라는 건 다릅니다. 하여튼 네 흑암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번 주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북한은 어린애부터 막 모든 노년의 일까지 모두 다 이제 농사 전투, 모내기 전투부터 전투는 다 동원돼도 먹을 게 없대요. 근데 남한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아니 어떻게 애국가에 하나님이 있네요. 완전 충격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첫 해에 뭘 느꼈냐면 북한은 막 어린애로부터 모내기 전투에 막 농사에 다 동원돼도 먹을 게 없는데 남한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슬렁슬렁 농사 짓는데 먹을 게 막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총이 아니고 뭐겠냐고 하시는데 제가 격하게 아멘했어요. 남한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 나라가 맞다고. 우리나라 뭐 땅이 넓어요? 뭐 석유가 납니까? 나요? 뭐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진짜 막 서로 질투도 되게 많이 하고, 뭐 누가 땅 사면 배 아프고, 시기 엄청 하고, 막 뒷담화 많이 까고, 뭐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죽이잖아. 우리는 다르면 죽여버려. 다르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다르면 죽여야 돼. 이게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집단적 자아예요. 여러분, 개인적 자아만 부인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집단적 자아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냥 본질을 건드리면 모르겠지만 비본질적인 건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령 뭐를 얘기할까요? 봄꽃은 개나리지. 그래갖고 막 봄에 개나리만 펴야 돼. 진달래, 철쭉, 목련 다 뽑아버려. 벚꽃. 봄은 개나리야 씨.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린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영성은 또 이런 거야 뭐 이러면서 또 막 종교 폭행을 해요, 막 목사님들이. 조이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이 의미가 사실 오늘 이 첫날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이곳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객관적인 기준으로 한국이 이렇게 잘 될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땅도 쬐끔해가지고. 그리고 이 북한은 이상한 사상 섬기고 남한은 부동산 신 섬기는 것 같아. 모두 다 막 부동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묶여있고 애타하고. 이게 맞아요?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작년부터 이렇게 전세에 살아보고 있거든요. 뭐 다 건물주들이세요? 이렇게 반응이 이래. 뭐 그런 나름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전세에 사는 은혜가 있는데 문득 그 이제 보조금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은행에서 빌려서 했으니까 뭐 싼 이자를 내고 있지만 이게 빚이니까 은근히 묶이더라고요. 근데 집을 구입하신 분들 여러분, 근데 꼭 하나님께 구하셔서 이렇게 살 집 하나는 꼭 이렇게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거기 땅 사놓을 걸, 이런 얘기는 참 잘도 합디다. 거기 몇 배 뛰었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나도 안 하고 다 이러고 있으면서 그 말씀 맞아 뭐 이렇게 하시고 있으면서 누가 부자 됐다는 말에 그것도 자체가 혼돈이에요. 우리 안에는 흑암이 기품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내 앞에 있는 흑암이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한국교회, 우리 조국 위에, 이렇게 대한민국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각 교회마다 뭐 5만에서 6만 개 교회가 있다고,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를 5만 명의 목사들이 해요, 매주. 가끔 이제 긴장하면 지금은 해야 되는데 요새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주님 다 알아들으시니까. 뭐 이런 또 매주 이렇게 축복이 선포되는 강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한국 땅 위에 운행하고 계시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 개인 위에 운행하시는 은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뭘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흑암 중에 있는 땅,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이 또 물에 덮여 있어요. 그러니 땅의 기능도 아무것도 못해. 그냥 나이만 먹었지. 죄송합니다, 남편. 주님이 주신 소명도 몰라. 소명을 알아도 안 해. 하다가 자만해. 끝까지 못하고 변질돼. 주님도 한 명 쓰기가 참 어려우셔.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그거 끝까지 완주하시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스스로 극복하고 싶어요, 땅이. 근데 극복이 안 돼. 흑암이, 공허가, 기품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에 운행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은혜고, 아까 목사님 표현만대로 인자, 자비와 온유함 그 자체인 거야.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부하들을 품듯이 우리를 이미 이 부흥회 가운데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 안으셨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결합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많이 힘드시죠? 이런 위로 따위 정말 개에게나 줘버리십시오. 다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힘들 겁니다. 정확한 예언입니다. 매년 힘들 겁니다. 소명대로 살아도 힘들고 소명대로 안 살아도 힘듭니다. 그러면 소명대로 사는 게 덜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첫 번째 날의 창조사역, 우리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빛이 있으라예요. 근데 여기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은요, 여러분, 예히, 오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오르라는 이 빛은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세요. 태양은 나중에 만들어져요. 광명체 만드실 때 만드세요. 이 오르라는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그 자체가 이 혼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돌파인 거예요. 오늘 첫날에 이따 우리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 역사를 가지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거? 공허 가운데 있는 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종교 생활이 우리에게 이런 빛을 주지 않아요. 성령과 그분의 말씀, 오르, 빛이 있으나, 이 오르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분의 얼굴에 있는 빛, 그분의 본체에 있는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져야 땅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죄인의 마음을 비추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문제는 빛이 비쳐서 땅이 드러났어도 대지 자체는,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니에요. 문제는 빛이 사라지면요, 또다시 깊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이렇게 들어가요. 마치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 모세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 그냥 독을 뿜는 뱀에 불과하죠. 붙잡혀도 그냥 지팡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아도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닌 거라, 문제는. 그러나 흑암이 빛의 속박, 그러니까 빛의 비추임을 받으면 그때부터는요, 이 흑암은 더 이상 밤이 아니라 뭐랄까요? 저녁이 돼요. 저녁이. 이게 좀 약해진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호세트의 그 어둠이, 흑암이 오르의 빛을 비치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빛은 더 이상 어둠은 나에게 어둠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오르의 빛,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 그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 찬란한 빛이 비춰졌을 때 이 어둠은 더 이상 나에게 어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날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늘로부터 들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 창세기에 있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면서 오늘 첫날에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불이 임했고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제 그때 떨기나무는 애쉬라는 불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그 애쉬의 불을 보고도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반항하죠. 무려 5번의 거절을 합니다. 모세 안에 있던 흑암의 깊이를 보시겠어요? 겸손하다 못해, 위축되다 못해,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비춤을 받아도 마치 돼지가 빛비춤을 받았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입이 둔합니다. 5번을 거절하다가 주님 나중에 화내시죠. 출애굽기 아직 안 읽으셨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빛, 애쉬, 그 빛이, 영광의 그 작은 떨기나무의 빛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0가지 재앙을 지난 출애굽을 하잖아요. 영광이 증가돼요.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모세는 들어가게 돼요. 어쩌면 우리 오늘 이 첫날이니까 떨기나무 앞에 이 빛 가운데 서는 밤일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은 흑암에 있어서 5번을 주님 못합니다 막 거절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한번 주님의 영광 안에 휩싸인 바 되면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떨기나무의 그 불이 이제 신의 산의 영광으로 성막을 다 완성하고 성막에 임한 쉐키나 샤칸 임재하고 거주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이 또 달라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으로, 그 다음은요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다음은요 성령님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영광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분의 영광. 출발은 어디입니까? 떨기나무 앞에 애쉬, 그 작은 불.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에히 오르, 빛이 있으라. 태양빛이 아니라니까. 이건 하나님의 본체에 비치고 영광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고, 이게 표현이 안 돼. 말씀에 비치고 진리에 비치고 능력에 비치고. 이 표현의 한계, 설교지. 저도 뭘 더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경험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깊은 흑암을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오르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근데 아직 대지가 바뀐 건 없어. 두 번째 날부터 좀 빠르게 저희가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궁창을 나눠버리시잖아요. 두 번째 날은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뉠 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두 번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날은 말씀하셨고,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빛비치움을 받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삶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눠요. 여전히 이 두 발은 어디에 딛고 있습니까? 이 땅에 딛고 있어요. 여러분 고지서 걱정하시죠? 아, 또 건물주들이셨어. 맞아. 건물주라도 세금 걱정하지 않으세요? 뭔가 있으시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여전히 두 발은 이 땅 궁창 아래의 물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궁창 위의 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진리가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전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땅을 덮고 있던 물을 궁창을 확 나눠버리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이라는 마임이라는 이 단어는요 진리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진리로, 위의 진리와 아래의 진리로 두 개를 덮으시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거 분리시켰어요. 대신 궁창에는 십자가라고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분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도 십자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할 때 불뱀이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 물었단 말이에요. 막 물고 몇 걸음 못 가서 죽었어요. 모세에게 간청을 하니까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뱀의 형상을 이 장대에 딱 구리로 만들어서 달아서 물린 사람은 저거 봐라, 날 거다. 이것이 십자가를 예표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보니까 나를 물었던 그 죄가, 나를 물었던 저주가 저기 달려있네. 나는 단순히 저것만 볼 뿐인데 나음을 입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예표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는 걸 바라보시면, 여전히 또 이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가면 막 부부싸움에 정경 간사님 노래로 싸워요? 대행사들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 두 번째 날의 역사에 대해서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린 여전히 이 땅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거듭난 분이 바로 막 성숙함에 이르든가요? 바로 막 성화가를 넘어 영화 막 글로리피케이션 와서 여기 막 쟁반 달고 다니세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여전히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혈기, 못된 습성들, 예전 죄의 그 어떤 느낌들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도박하다 걸려가지고 막 싹싹 빌면서 내가 도박 다시 하면 개다 그러는데 3일도 못해서 개 되고, 내가 도박 다시 하면 내가 당신 아들이다 그러는데 또 아들 돼. 우리 이 죄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계속해서 그래도 끊임없이 이 노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궁창 아래 땅 위의 일,
이 땅에 부딪힌 정욕과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부딪힌 걸 아시니까 하나님은 궁창을 놓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제 하늘의 것을 구해라. 그러지만 또 이젠 또 집에 가면 또 바로 이렇게 넷플릭스 키는 우리 코로나 또 오우 막 이러면서 막 그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모습은 여러분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경탄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존재지만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저는 일장을 좀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 걱정하지 않는 게 내일과 모레 오실 이 제가 신발 끈도 맬 수 없는 이분들이 오시니까 저는 그냥 마음껏 하고 갈래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땅을 디디고 있지만 하늘의 공기를 하늘을 바라고 하늘을 찾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요.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면 더 갈망하게 되고 더 갈망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야 그렇게 공부하고 왜 듣고 다 그만두고 야 교회 가면 돈 많이 줘? 막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날의 역사가 십자가 역사라고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이호르 빛이 있으라 하신 이분이 우리를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로 나누시면서 이제 위의 것을 찾아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 날은 보면 이 세 번째 날은 9절부터 나온 말씀이잖아요. 드디어 우리를 덮고 있던 이 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제거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9절입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고뇌의 바다, 인생의 쓴물, 또 뭐라 그래야 돼? 어둠의 물, 혼돈과 흑암의 깊은 물에 잠겨있던 저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내 자녀를 덮고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라. 오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땅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물을 밀어낼 수도 없고 잠겨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그 출애굽기에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물에 대해서 나를 그토록 덮고 있던 우울함과 죄와 저주와 허망함과 어떤 뭐에 눌려 계세요? 잠겨 계세요? 의미 없음, 분노, 혈기 뭐 그런 거 넘어서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떠한 어둠들이 항상 나를 덮고 있어. 내가 교회는 나오고 은사도 체험하고 기도응답도 받았고 말씀의 은혜도 받았는데 뭔가 나를 항상 덮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하니까 존재감도 없던 내가 묻이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묻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 한 번 명하세요. 그 땅에 대해서 땅은 11절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에 보면 헵시바와 뷸라에 대한 땅에 대한 말씀하시고 추수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리고 네가 곡식을 원수들에게 항상 빼앗겼던 너의 땅이 이제 다시는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너의 땅에서 추수의 은혜가 있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한 번도 열매나 어떤 추수나 기쁨으로 참여해보지 않았던 내 인생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땅은 인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땅과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은 땅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늘에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버리운 자나 칭하지 않고 다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땅을 황무지나 칭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는 기도에는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 집회 주제처럼 Voice from heaven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붙잡고
정말 막 가슴을 치면서라도 하나님 내 인생에 주수가 있길 원합니다. 맨날 노력하면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그냥 재수가 없었느냐고 넘어가고 뭔가 막 정당하게 일한 것도 못 받고 맨날 막 속임당하고 사기당하고 온통 내 주변에 사기꾼들만 가득한 것 같고 그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열매 맺는 능력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면 온 우주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다, 복을 주신다는 말 자체가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명령은 누구도 지옥의 어떤 군데도 대적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우리가 늘 봐왔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그냥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시고 여러분이 같이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운행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 첫째 날의 은혜가 이 창조의 말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두 번째 날의 은혜가, 어떤 분에게는 세 번째 날의 은혜가 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사는데 그래야죠. 맨날 뺏기고 도둑질도 하고 내가 프로젝트 진행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채가고 막 뭔가 이렇게 연구 개발했는데 그 열매 이렇게 못 얻는 거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계속? 그게 그냥 재수가 없고 그냥 그냥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여러분 예언하건대 경기는 평생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 전도사님께 대은아 열매 맺어라. 그럼 네 해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령이거든요. 복을 명하시면 이 말씀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 좀 코믹한 얘기지만 중국 무협 영화 보면 고수가 사자우 하는 거 보셨어요? 하면서 갑자기 샤마 그러면 막 여기 막 굴러가고 막 유리창 깨지고 뒤에 막 병 무너지는 그런 거. 나만 봤구나. 중국에서 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탈북민들하고 기도 모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남한 크리스천들 참 이상하게 기도한다. 그래서 왜요? 물어봤더니 왜 북한 정권이 무너지라고 기도하니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이 아니 말씀을 알면 말씀대로 좀 기도하라고. 그래서 왜요? 물어봤더니 로마서에 보면 원수를 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저한테. 그렇죠. 그러면 원수를 축복하라 했죠. 네. 북한 정권이 무너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자기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을 경험해봤습니까? 막 이런다니까. 아니죠.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대로 축복하면 그 복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믿음이 없습니까? 목사가. 죄송합니다. 저 선교사인데요. 오씨.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건 아니니까. 목사님. 그 믿음이 생긴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주님이 북한에 대해서 복을 명하셨을 때 그 복과 합당하지 않은 것을 무너뜨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야. 여호와의 소리가 막 가데스 광야와 산지와 광야를 가르치고 막 암사슴을 낙태케 하고 막 그런 말씀 시편의 말씀 있잖아요. 대지를 갈라버리는 그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것이 단순히 설교자의 선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이제 때가 됐다. 너를 괴롭히던 물을 내가 모아주마. 확 모으고 그래서 세 번째 날은요 2번 명하시고 2번 좋다 하셨어요. 돌파 있어야 되죠. 우리 부흥의 첫날이지만 세 번째 날의 은혜까지는 가야 돼. 아멘. 그리고 또 계속해 이거 좀 해보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14절입니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룰 때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죠. 하나는 낮을, 하나는 밤을 주관하는. 우리가 알아요. 이때 해와 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오르의 빛은 하나님의 본체의 빛이지 자연 빛이 아니라고요. 해, 성경에서 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달은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달은 햇빛을 반사해서 내는 것처럼 저는 믿기로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하늘을 비치게 한 교회라고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달 보면 보름달도 있지만 뭐죠? 이렇게 상현달, 반달, 하현달, 금음달, 네? 뭐야? 초생달인가? 하여튼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죠. 교회가 어느 세대 때 굉장히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막 타다가 어떤 세대는 완전 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만큼 찌그러졌다가 없어진 건 아닌데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여러분 각 매 세대마다 어쨌든 어둠의 시대에도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국에 교회 많다고 제발 투덜대지 마세요. 여러분 2,500만 북한 동포들 다 구원하려면 더 많아야 돼요. 진짜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나중에 꼭 북한 가서 한 지역씩 맡으셔가지고 계속 하세요. 진짜 아멘 했어. 이거 하나님 증인이에요. 천군천사 옆에 다 쓰고 있어. 아니 꼭 우리 그런 꿈 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병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육신의 죽음 연연해 하지 맙시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뵙잖아요. 싫으세요? 주님 뵙는 거 싫으세요? 그립잖아요. 주님 뵙고 싶고 정말 보고 싶고. 우리 화가사님 또 낮이나 밤이나 이거 지금 요즘도 낮이나 밤이나. 그럼 별은 뭘 얘기할까요? 저는 크리스찬들을 예표하는 것 같아요. 달은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밤을 비춰. 근데 별은 참 뭐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어떻게 걷는지 모르겠지만 별은 가장 어두울 때 빛나요. 어쨌든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들을 하늘에 달아두신 이유는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권리는 제가 믿기로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거라고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밤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빛나게 하시고 악인도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적합하게 예비하심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어둠은 여러분을 빛나게 하시기 위한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우한에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자기의 막 집을 오픈하고 오히려 그 병자들도 섬기는 크리스천들의 레터들이 막 이렇게 음으로 이렇게 전달되어 오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러 우한으로 들어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별이구나. 할렐루야.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빛날 것이고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또 계속 창조의 사역들을 하시죠. 하나님 보시기 좋았고 다섯째 날은 이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예전의 물은 나를 덮고 있었던 나를 누르고 있었던 고뇌와 슬픔과 아픔이었는데 이 단계로 가면 그 물들이 이제 생물을 번성케 합니다. 아파본 사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해본 사람이 거절당한 사람을 수용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병이 있었던 사람이 그 병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과거에 덮었던 그 모든 어둠은 생명을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과 만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흙수저 가문에 태어났던 뭐 그거 다 여러분에게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할렐루야. 그때가 해석이 될 때가 오겠죠. 아, 이때를 위함이구나. 저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MBTI가 INFP거든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뭐 큰 거 보고 달려가고 필러고 즉흥적이고. 그래서 하도 이렇게 자신감 없고 소심하니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강제로 웅변학원을 저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학원마다 제가 성공한 게 없었어요. 하도 이렇게 숙기가 없고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그 웅변학원 선생님이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제가 웅변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좋아서 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지도하에 제가 어쩌자고 그때 전국 YMCA 반공 웅변 대회 공산당이 싫어요. 그때 전국대 2등입니다 제가. 근데 뭐 그 웅변이 제 삶을 이렇게 만들지. 선동가로 사는 제가 말한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선동가. 근데 저는 뭐
1대 다수는 별로 안 두려워요. 근데 1대 1이 무서워. 목사님 좀 이따 얘기해. 왜요? 막 이래. 제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10,000명 앞에 있든 1,000명 앞에 있든 전 그 별로 의미가 없어. 근데 1대 1로 만나면 막 왜요? 막 신경 쓰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제 성격이 그냥 그냥 나를 덮었던 그 소극적 성격, 뭐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과거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생명을 번성케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도적이 오는 건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생명을 번성케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의 역사도 참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이 다섯째 날에 이 복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전 믿습니다. 과거에 나를 눌렀던 그 물이 생물을 번성케 하는 도구가 될 때 이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또 계속 그 다음 날은 또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물이 생물을 냈다면 그 다음 날은 땅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복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근원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이 영역까지도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말씀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저도 기도하며 왔습니다. 이건 설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오늘 레마로 그냥 여기에 그냥 인을 불로 그냥 확 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흑암이기 때문에 호쉐크 그 더듬어도 잘 보이지 않는 흑암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필요하고 궁창과 여러 가지 이런 역사들이 창조 역사가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까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이렇게 내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생물을 종류대로 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첫째 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의 회복이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물론 눈이 타락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이제 유대 전승사나 이런 데 보면요. 태초에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대요. 찬란하게 빛나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싹 사라지니까 무화과 나무 잎 차골라라고 하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막 치마를 막 이게 원피스 같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를 다 가리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싹 사라지니까 단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서로 아주 오랫동안 봤어요. 그게 아니라 영광이 사라진 몸의 실체를 보니까 1장 2절에 그 땅밖에 에레츠라고 하는 땅밖에 안 되는 거야. 죽음이 있는 파쇄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수치스러워 그렇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바텀 필링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코로나 막 한 명 갔다 오면 막 폐쇄되고 뭐 어린이집도 다 방학하고 유치원 방학하고 엄마들 막 멘붕 오고 저 야생마 못 데려온 게 네, 그 야생마 돌보다 저희 아내가 좀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하십시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근저에는 바텀 필링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매들 같은 경우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이렇게 범죄의 피해자가 될 두려움, 형제들 같은 경우는 성공 못할 두려움, 뭐 하여튼 각종 두려움이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이 세봤대요.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365번을 하셨다죠. 매일매일 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도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샬롬.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 것은 원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원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십시다. 그 치유 사역자 잔주 레이크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슴과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오르의 빛이 담겨서 대지 자체는 그 자체로 어떠한 것도 내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좋은 밭이 되고 열매 맺는 밭이 되고, 오늘 이 첫째 날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모든 창조의 역사가 경험되는 밤 되셔야만 내일 가정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개인들을 향한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자는 대언합니다. 여러분,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깊음에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예, 오르. 이 오르라는 이거 오늘 정말 간절히 구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분은 두 번째 날의 은혜가, 어떤 분에게는 창조의 세 번째 날의 은혜가, 어떤 분에게는 네 번째 날의 은혜, 다 다르겠고, 또 욕심내시는 분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주님 허벌나게 줘버리십시오 이렇게. 뭐 그것도 침노한다면 오케이, it's okay, 괜찮다고 생각해요. 입을 넓게 여시고, 목사님이 왜 이 뭐 기도 부흥회를 기획했는지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린 주님을 사랑하니까. 날마다 주님 찬양에도 더 하고 싶고, 날마다 주님 말씀 더 듣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병을 이기는, 아니 병보다 더 큰 어떤 죄와 혼돈을 이기는 창조의 근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